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항상 위협과 위기 속에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서 맹수와 싸워야 했고, 그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셨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지켜야 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배반과 수많은 위협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의 찬양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탄식만 있어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가 있었는가? 그 비밀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은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 우리를 탄식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속이고 남을 넘어뜨린 다음에 자기가 일어서는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악인이 강성해지는 것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결국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식물과 같이 마르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전도자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줌 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큰 부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이르면 모두 다 흙에다가 놓고 가는 것이죠. 결국 흙만 남는 인생,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다윗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흙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흙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졌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과 소유를 통해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우리의 믿음의 간증과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땅의 것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날마다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빛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돌이나 장애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길에 비춰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빛이 무엇인가?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비추시사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빛을 비추어진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과 함께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들어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입니다. 이 빛은 세상과 비교되는 빛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질투하거나 세상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된다고, 악인이 나보다 강성하다고 평가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베푸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것을 가져야지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때에 가장 선한 것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최선의 것을 베푸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시며 누군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진실한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믿었습니다. 내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것으로 사랑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나를 최고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노라. 그래서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누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지, 누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악인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의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할 일은 믿음의 전진입니다. 악한 일을 꾀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부드러운 시로 찬양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지나가는 것이지, 악인들이 없어지는데 자세히 살필지라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체의 죽음은 오늘 말씀을 빌어서 그대로 적용하자면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 이 육신의 사망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의 죽음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죽음은 마지막 최종 죽음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은 죽음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육신의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육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망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둘째 사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의 영역, 우리의 경험의 영역에서 이것까지가 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은 성경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을 통해서는 어디로 들어가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히 식어지지 않는 불이 가득한 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둘째 사망이 결국은 최종 사망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아무리 변명하고 우리가 몰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행함을 아시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그 첫 번째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우리의 살아온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는 까먹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리실 판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둘째 사망, 이 지옥에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적 착하게 산 것이지 원죄가 없다든지 아니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심판은 죄인으로 둘째 사망이라는 판결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우리가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필요해요. 이 사람은 죽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람은 저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를 대변해 주실 분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코트에만 변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변호사가 계셔야 돼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시는 분, 우리에 대해서 모든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 면죄를 받았다고, 그 모든 것 대가를 다 치러냈다고,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대변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망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사망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은 이 땅에 먹을 것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권한, 물질, 명예가 아니라 그 둘째 사망을 지나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을 때에 악인의 길은 둘째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되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이 삶의 비교를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해 주신다. 악인의 길은 망하고 의인의 길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고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의인이 되지 못한다면 그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6절과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기에 이제 그 열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그 의를 힘입을 수가 있는가? 내가 의인이어서 의를 힘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의인이라고 세움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인정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의인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의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의인만이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라의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의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이요 소망이요 능력이요 구원이노라.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품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다른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영원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매일마다 기뻐하며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함으로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